안녕하세요.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44장과 45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우리 어제 본 본문이죠. 이 큐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고. 그런데 너는 내 종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건 이거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네 잊어버린 적 없다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죄사함에 선언을 하시는 거죠. 죄악을 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 잊은 것 아니고 너희의 죄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2절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을 구름처럼 죄를 안개처럼 그렇게 다 없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 잊은 적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였냐면 죄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슨 절도를 하였다,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법에서 이거는 얼마간의 그 형량을 주지 않습니까? 징역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나오면 나는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값을 치르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죄는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지워진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고백이 죄를 지울 수 있는 효력이 그 고백이 효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래 죄 없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다 없이 하였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장애물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을 담을 허무셨죠. 다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렇게 너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하였으니까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만물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좀 소원했다가도 뭔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전히 한 사람은 만약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염치 없더라도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 그게 또 내성이 생겨서 어지간히 혼나도 혼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 지금 우리 며칠 동안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늘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큰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 믿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로 가운데 여전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 잊혀졌으니까 너는 포로야. 그러니까 네가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고난당하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되찾기 위해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매일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잊으셨기에 고난당하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 다시 나를 되찾으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 믿고 내 마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